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들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를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출애굽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홍해를 빠져나와서 그 빠져나오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미리암을 그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을 비롯하여서 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출애굽에서 물론 뭐 어디가 하이라이트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그 우리에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된 사건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런 찬송의 시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그러니까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가 함께 오늘도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 그 출애굽의 장면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가장 대단하다라는 게 기억에 제일 남나요? 뭐가 제일 남나요? 아마도 그 오늘도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거긴 하고 우리에게 가장 각인이 되어 있고 기억에 남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기적이겠죠. 기적. 어떤 기적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 자체가 보여주는 이 엄청난 이 그 기적의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기적입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에도 함께 1, 2부 예배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동풍이 불어왔다는 것, 이 어마어마한 바다의 힘을 동풍이 잠재우게 되는데 그 동풍을 잠재울 만한 힘을 누가 갖고 계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또 그 동풍이 불어오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갈 수 있게 하셨는데 이 애굽의 군대들은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만큼 못하는 거죠. 사실 못 걸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또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이런 게 이제 엄청난 기적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홍해의 기적, 뭐 출애굽의 기적 얘기한다면 단연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다가 갈라지게 된 이 어마어마한 이 규모와 엄청난 힘이 작용된 이 바다가 갈라진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머릿속에 가장 크게 각인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내용이 제일 이게 많아질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고 또 만약에 이제 이러한 장면을 설명을 듣고 우리가 딱 이거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동풍이 불어오는 데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까? 주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족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인터뷰를 할 수 없으니까 한 분 한 분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그런 게 우리의 각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기적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을 거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찬양한다면 또 그렇게 찬양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세가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하는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신 이 홍해의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도대체 뭘 느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건보다 사건이 주는 의미와 교훈이 더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사건 자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났어. 이게 뭐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어. 살아났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도 크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어떤 일이든 그 사건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건이 가져다 주는 교훈이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뭘 느꼈느냐? 만약에 그냥 이 사건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힘이 대단하십니다. 표심팔과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랄까요? 집중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기적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오늘 19절까지가 이제 찬송의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19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이제 1절부터 여러분들 10절까지의 말씀도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지난 토요일 날 큐티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대부분에 할애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된 하나님의 표심팔과 능력에 대한 역사가 많고 또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벌 떨고 있게 됐다 이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할애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애굽의 군대와 바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홍해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벽이 그러니까 바다에 벽이 세워지고 거기에 동풍이 부는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권능이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셨다. 이 내용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많으냐?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어요. 물론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도 나오죠, 그죠? 우리가 통과할 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오늘도 보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리고 또 주의 손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히셨고 그들을 손으로 만지셨고 그들을 덮으셨고 그들을 무너뜨리셨고 그 말과 병거들과 바로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드셨고 무너뜨리게 하셨고 그들을 죽이셨고 이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바라보면서 이게 다 지금 성경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그 위에 애굽의 군대의 시체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가냐면 와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지? 라고 생각이 할 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뭘 하셨느냐? 홍해 갈라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우리 살려주셨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셨습니다. 바로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애굽을 끝장내셨습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 얘기가 아닌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모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난 것에 대한 기적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왜 이 모세는 19절에 이르는 많은 내용 중에 찬송 중에 대부분의 내용을 애굽의 군대와 바로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이러면 면밀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이 얘기로 했느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이슈였다는 거죠. 무슨 이슈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홍해저차가 갈라진 게 더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어요.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430년 동안 억압하고 있었던 애굽이 자신들의 주인으로 알고 있죠. 애굽 사람들은. 그런데 나가라고는 했어요. 바로가. 나가라고는 했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도 사실 찜찜하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긴 했지만 찜찜할까요? 안 찜찜할까요? 찜찜해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따라오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우리가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한들 애굽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그러고 소리 빵 지르면 어떡하지? 그럼 여러분 아무리 나라를 세우고 산들 여러분들 군사력으로 싸움으로 애굽을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해요. 전쟁으로 이기는 거는. 아니 지금 블레셋 하나 못 이겨가지고 길을 돌아왔는데 애굽하고 싸우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애굽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우리 종이었잖아 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로 나오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분리가 되고 해도 영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리시키고 막 작업을 해도 실제적인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든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살든 찜찜하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애굽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자유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뭘까요? 종이지만 자유롭게 잠시 어떻게 된 거? 놔진. 그리고 언제 주인이 와서 내 이놈 그러면 깨갱하고 어디 가야 됩니까 다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찜찜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남아있는 한 바로가 남아있고 애굽의 군대가 여전히 기세등등하다면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작업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에서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걸 정리하신 사건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에서 한 번에 그냥 뭘 다 쓸어버린 겁니까? 바로부터 다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킴으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종이 아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각인시킨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업이 왜 대단하냐 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떤 상처입니까? 430년 동안 나라 없이 애굽 사람들을 주인 삼아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상처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이 어느 일을 통해서 치유하신 겁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치유하셔서 나왔는데 그대로 나왔다가는 계속 뭐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가 아직까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출애굽과 이 모든 과정들과 특별히 이 그 홍해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상처를 뭘로 만드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상처로 남겨지게 하시지 않고 상처를 상흔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제 상처는 없는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흔적은 남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후벼파는 아픔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예전에 상처난 데를 계속 후벼파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처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마치 우리의 삶을 새살로 덮으셔서 그거를 완전히 흔적으로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하게 하신 겁니까?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홍해를 통과할 때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은 상처를 무엇을 만들어 버리시냐? 상흔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 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처를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죠.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아픔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아픔을 무엇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냐 하면 상흔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상흔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홍해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물이 갈라지거나 거기 바다를 걸어갔고 동풍이 불어도 걸어갔다는 그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만들어내시는 분, 상처를 상흔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기적일까요? 아 물이 갈라졌네. 야 우리가 여기를 걸어갔네. 야 동풍이 불었는데도 뭐 우리를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됐네. 기적은 기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상처를 쌓아매어 안고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상처가 무엇이 되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아물고 흔적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러면 그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을 믿고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상처조차도 무엇으로 만들어버리시는 흔적으로 만들어버리시고 사실 그게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은 기적에 대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포입니다.
애굽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키셨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이 우리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상흔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셨다. 그걸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삶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길 원하는 건 뭘까요? 와, 하나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걸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상처가 다시금 돋고, 상처가 다시금 여러분들 아물지 못하고, 상처가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찌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그 상처조차도 이제는 뭐가 되게 하신다. 이제 흔적으로 남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나의 삶을 덮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한 발자국을 내디딘 것이겠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고 상처를 아물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